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년 52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골고루 비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형통하고 번창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오늘은 14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껏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바로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외형적인 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우리 부귀영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따라온다.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게 되면 그것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뒷전에 두게 된다면 내가 이루는 부와 명예가 어느 순간 폭삭 가라앉고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어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다. 그걸 향해서 전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구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 모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 뒤쫓아온다. 그게 진정한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2026년도를 영적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거기에서 애매한 고난과 또 역경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면 된다라는 바른 생활맨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애굽의 총리가 끼어 있었던 거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에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될, 닮아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그리고 또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랑, 그리고 용서, 그리고 인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불평 대신 감사해보자. 그러니까 불평하는 습관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지 오래됐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불만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불평불만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감사로 그걸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삶의 어려움과 역경, 설령 요셉처럼 내가 애매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매하게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지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평을 감사로 한번 바꾸는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판 대신 격려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묘하게도 우리 눈이 앞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두 눈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태도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너 왜 항상 그래? 너 왜 그렇게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격려로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더 좀 열심히 하자. 힘을 내자. 이런 격려로 바꾸게 된다면 똑같이 어떤 비판의 말이나 비난의 말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 판단 이런 걸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욕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직장의 동료가 됐든 또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말을 오히려 격려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미움 대신 사랑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주님은 또 그렇게 했고요. 죄인과 세리들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평가, 판단, 그리고 멀리함, 따돌림,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형상을 이루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움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진심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신다면 설교하는 저도 더 힘이 나고 또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충만한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와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는 미래. 우리에게 더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하는 바예요. 그래서 2026년도는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나를 상처받게 했고 낙심시키게 했던 그런 요소들에게 갇혀서 살지 마시고 과감히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충만한 미래,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달려나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그냥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되려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걸 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을 척박한 광야에서 떠돌면서 허송생활을 했다라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며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래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의 은혜와 축복, 미래의 충만한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또 역경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역경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충만한 미래를 위해서 더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질 거예요. 또 기초를 닦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 거기에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더 찬란한 미래를 더 충만한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실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 삼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내다보고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다. 위에서 그러니까 정말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어떤 인생의 목표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하나님의 부상이에요. 부상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진정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얻게 될 부활이에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정말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걸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와 번성함을 누렸는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그냥 부스러기 그것만 맛보고 진짜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름의 상은 그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고 늘 여러분 다짐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정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정말 멸망받을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표대였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런 결단의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는 바로 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신앙의 여정,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항상 낙심되고 힘들 때, 또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걸 되뇌이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는 나도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비전으로 충만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오늘도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시다. 마음을 일으키는 게 부흥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충만한 미래를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